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부지깽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31일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복받는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목사님께서 주문을 주셨어요. 부서장들이 먼저 시간을 맡을 터인데 개인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부서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 형식에 맞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누가 했습니까?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제목 파트에 관한 설교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로서는 제가 이 신년에는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안식일 첫 시간을 아마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은 선교회장인 서돈수 장로님이 시간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오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 자유로운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간혹 설교가 좀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의 좀 책임자로서 또 드릴 말은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차에 드릴 말씀은 저는 이 설교, 즉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성경을 같은 동의어로 놔도 무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미션 스쿨이 있지만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죠.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숭실대 이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더 하고요. 그래서 설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설교의 두 번째 역할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설교는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낙담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잠언 30장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뭐 하시겠고?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설교에 또 말씀에 위로의 기능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뭐 하기도 합니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하는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합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참 두렵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경외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리하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민해요. 예민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무뎌야 됩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리해야 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 받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다 대고 하느냐면 교회에다 대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 부류의 사람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어요?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는 누구라고요? 선생이요. 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만만한 게 황명희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집사님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선생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첫 서술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교회 안에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로 말하자면은 저는 장로교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 신앙을 받아들인 지는
또 한 35년,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절반은 그쪽에서 절반은 이쪽에 살았다는데 요즘은 이제 후자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 물론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박동호 장로님, 최인호 장로님 때가 오래된 분입니다. 거의가 때가 오래된 분입니다. 권상윤 여사님, 제가 성함 잘못 알았나요? 예? 예. 예. 권상윤 여사님도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동생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드렸을 줄 믿습니다.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때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석지사님 때가 오래되었죠? 자, 선생은 때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선생은 작고 저지나 사모하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랜 연륜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유튜버가 하는 이 기타, 이 클래식 기타 장인에 대한 이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나이는 한 40 정도 되는데 일본은 산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산이 월등하게 더 많은 나라니까요. 3,000m 되는 봉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일본은. 아주 산골에서 가족과 소박하게 살면서 수제 기타를 만들더라고. 그 양반이 그 기타 만드는 그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이는 뭐 한 40대 후반 정도인데 그 기타 만드는 그 연수의 연륜이 오래된 것 같아요. 참 예술이더라고요. 그걸 마지막 만들어서 자기가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정말 그 오랜 연륜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어떤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유물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앤티크라고 하잖아요. 고풍스러운 유물. 오랜 연륜이죠. 아주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유물이잖아요. 또 하나의 오랜 연륜도 있습니다. 누가 신었던 작업화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작업화를 신었던 그 주인도 이 신을 오랫동안 신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삶의 표적이나 그 사람의 생애가 아주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오랜 연륜을 가지는 운동화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worn out things라고 낡아서 해진 물건 또는 닳아 빠진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에 두 예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박물관의 유물 같은 우아스러운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뒤에 낡아 빠지고 헤어지고 닳아서 헤어진 물건처럼 원아웃된 이러한 오랜 연륜을 가진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를 아십니까? 부지깽이 모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 우리 주원근 부지깽이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부지깽이 알죠. 예. 부지깽이는 예, 젊은 분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부지깽이는 옛날 재래식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이 짝대기입니다. 예, 불을 넣고 이렇게 불을 넣으면 바람구멍도 이렇게 해줘야지 불이 활활 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군불 떼다 보면은 그 불에다 뭐 합니까?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럼 뭐를 꺼냅니까? 예, 부지깽이를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깽이 신앙이라는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부지깽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송문헌이라는 시인이 쓴 부지깽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생긴 니놈, 부엌칼로 장가지 치고 적당히 잘라 정지 구석에 세워 두었더니, 좋은 건 정지가 뭔지 알아요? 예. 부엌이 정지입니다. 예. 사시들 아궁이 앞에 쪼그릴 적마다 내 놈은 엄니 손에 들려 불기둥 속을 겁도 없이 잘도 드나드는구나. 시가 아주 길더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한 부지깽이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한 부지깽이가 되신 천한 부지깽이 선생이 되신 예수님. 제가 성경절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그는 근본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 땅의 하나님들은, 교회 밖의 하나님들은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로컬 갓입니다. 로컬 갓. 예, 성경에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 보면 네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면 너희 땅의 하나님 다르고 내 땅 뭡니까?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조금 퍼갔잖아요. 왜요? 그때는 그 땅과 함께 신이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옳구나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한 부지깽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로 제가 좀 전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구운 고구마도 구워 먹다가 뭐를 꺼냅니까? 예. 놔두면 다 타버립니다. 예. 부지깽이를 꺼내죠. 예. 부지깽이로 구운 고구마도 구워 먹고, 예. 감자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장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쁜 아가씨들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만, 액세서리는 예쁘고 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나무 제목이. 예수님 십자가는 이태리 포플라로 만들었습니다. 이태리 포플라는 여러분 그 제목이 특히 물에 젖어 있을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바짝 마른 그런 우리 집 질 때 쓰는 일본말 오빗기, 큰 강목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으면 지고 가는 게 쉬웠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잠도 못 주무셨으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간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펴고 무거우니까요. 그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 어떻게 세웠냐면은 십자가 뿌리다 미리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그 위에 뉘고 못을 칩니다. 못을 치면은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밧줄로 매가지고 여러 명이 당겨가지고 뿌리가 땅에 콱 박히게 합니다. 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쿵 하고 박히면서요. 손에 박혔던 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습니다. 이게 안 찢어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쁘게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거운 이태리 포프라 생나무로 만든 거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부식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이글거리는 불 속에 타버리 없어질 군고구마 같은 존재, 놔두면 타버립니다. 나중에 수치돼 버리죠. 그 부식갱이로 꺼내듯이 우리는 죄의 불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찬미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미가 130장 찬미입니다. 점은 언덕 위에. 제가 이 음원을 삽입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이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점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낡고 거친 십자가입니다. 또 2절은요,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3절은요,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래됐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요? 앤틱한, 고풍스러운, 고고한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낡아 헤어지고 달아 빠진 물건이 되었어도, 가치 없는 물건이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생요? 부직갱이처럼 낡고 거친 십자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었듯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십자가가, 건져내는 선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이라는 시를 한번 써보려고 제가 머리를 아무리 짜도 이 문학적인 소질이 없는 제가 시를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챗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부탁하니까 멋들어진 시를 썼어요. 긴데 제가 좀 줄이고 가져왔습니다.
얇은 숨결로 형태를 겨우 유지한 채 탁자 위에 서 있는 너는 빛을 담으려고 태어났지. 얼마나 고고한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너를 든다. 세게 지다가는 깨질 것 같으니까. 이 밤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이 순간이 너무 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챗 GPT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요? 되게 딱 맞는 시를 더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 같은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가 많다고요? 아주 고고하고 아주 우아스러운 와인잔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삐끗하면 깨져버리는 주님의 낡고 거친 십자가 부지깽이는 마음에 안 들면 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부지깽이 이만한 거 만드는데 하다 보면 자꾸 짧아져요. 끝이 타가지고 수치대가 이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탁 때려 깨버립니다. 끝을 날려버려요. 그런데 그런 편하고 또 쓸모있는 부지깽이 아니라 보기에는 우아하고 고고하지만 유리잔 같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감동이 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외에는 울지 마십시오.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할 때 우는 그 울음과 제가 울지 말라는 그 울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물학자들도 울 때 우는 그 눈물의 성분과 우리가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 감동해서 우시지, 여러분, 제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고질병이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이 교회에 불화를 가져오고 말썽을 가져오고 교회의 연합을 깨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억울하면 또 울어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뭔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형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천한 부지깽이가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 부지깽이가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존심 별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 하다가 욕을 먹을 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선 지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참 고민도 많고 정말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잠시 우리가 멈춘 걸 지금까지 멈추고 있는데,
일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한 2년 했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정은 지사님하고 저하고 뭐 아주 소수의 이제 가신 금말른 지사님하고 몇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그때 최은성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교회 통합을 위해서 여러분 뭐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통합을 해서 좀 삐걱거리는 일도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수석 장로니까 마음이 사실 나빴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잘 연합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은 참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 계시는 우리 주도회, 평신도 주도회 1호 새벽 기도회를 제가 주도를 해볼 테니까 뭐 자원하는 분들은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해서 광고를 매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님, 뭐 욕을 먹을 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을 하면 욕을 먹고 교회 일을 안 하면 욕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교회 일은 하는 만큼 욕을 먹으니까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직도 그 집사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한 장소도 기억납니다. 제 차 타고 오다가 그 대형 초등학교입니까? 옛날 시네마 아파트 있던 자리, 그 신호 지날 때 그런 말씀을 했는 기억도 아직 납니다. 벌써 10년이 가까운 세월인데도 제가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요? 울고 싶을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6가지가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분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시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는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뭐 하시라고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를 하다가 억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딱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판관받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억울합니까? 억울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만스러울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누가 우리 자존심을 확 구겨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있으면요, 열등감이라는 고질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아들, 딸만 돼도 갑질을 하던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 구길 때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만스러울 때 자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을 주어졌습니다. 감사는 권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욕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형편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어떤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적 문제나 또 뭐 다른 어떤 이 지구의 형편을 봤어도 지구가 또 너무 낡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연세가 많아요. 제가 원래 69이잖아요. 그래도 소장축이 들어갑니다. 제 소장축 안 내려가려면 어디 갈지 저한테 운전시키지 마세요. 제가 소장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탁 던질 말이 있어요. 늙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으면 그저 옅은 미소만으로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은 때문에 구원받았대.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내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저 사람 나가는 교회에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석지사님이 그런 순서도 썼죠. 어떤 아주머니가 과일 가게 갔는데 이 아주머니는 매일 가서 과일을 못한 것만 골라서 먼저 담아갑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과일 가게 주인이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올 때마다 뭐를 먼저 가져가요? 못한 과일을 먼저 가져가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먼저 좀 못한 걸 골라가면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것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인데 어느 교회 나가요? 저 신천동에 어떤 교회 나간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나가는 교회에 저도 나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거기 가서 전도지 한 장 뿌렸습니까? 물론 이 예화에는 그 두 분이 만난 일면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일가게에서 하는 행동 그것을 먼 다른 과일을 사러 온 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 근데 우리 집하고 거리가 멀어.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 집 근처도 있어.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그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분을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겠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더 극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한번 가까이 간 적도 없지만 늘 먼 발치에서 우리의 웃는 모습, 미소만을 바라보고도 그분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아침 이슬처럼 찬미 그거 보세요. 몰래 찾아온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런 사람이면 주님의 향기가 났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먼 발치에서 우리를 인하여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갔는데 보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이와 같은 선생이 되기를, 이와 같은 때가 오래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6년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미소 하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